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우리 다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 은혜 받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예수가 붙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바카스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바카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바카스면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지 몰라요. 그죠? 그냥 목사님이 앞에 딱 서라고 하니까 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오늘 예수님 말씀 들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삶을 살지 못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은 본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전에 행했던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아이들 삶 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이럴 때는 아멘이라는 건데 이끄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바카스예요. TV에 광고를 보니까 바카스는 누구한테 주냐면 힘들고 지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알 바를 못하고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지쳐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그거는 기쁨을,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바카스가 아버지에게는 희망이고 자녀들에게는 꿈이요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최인수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동기인데 28년 목회 친구시면서 형이면서 같은 입학 동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나 저나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얼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 유민상 닮았다고. 이제야 조금 웃네요. 뭐 맛있는 녀석들의 유민상 닮은 목사 차보영 목사입니다. 이제 조금 웃어요. 예수 믿으면 웃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님 전에 나왔는데 기쁨의 얼굴을 갖고 와야지. 집에서 싸웠어도 교회만 나오면 기쁜 척하는 거예요. 아니, 기쁜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아이들한테 입학 축하 감사 예배인데 특별히 저는 어른들한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몇 명 왔어요, 목사님? 몇 명? 나는 중학 학생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내가 오늘 12, 13, 14. 내가 14명들한테 너네들은 내가 장학금 주고 갈게. 예? 놀래지도 않아. 어떡해. 아멘해.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아이들 아멘. 너네들한테 용돈 주고 가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었고 어떻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인지 잘 듣기만 하면 돼. 알았죠? 얘들은 뭐 돈도 싫다 뭣도 싫다 다 싫은 애들 같아. 하여튼 예수님만 좋으면 돼. 이제 설교 말씀 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저를 잘 이쪽 보지 마시고 다 끄시고 저를 잘 집중해서 제가 만난 예수, 왜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잡고 가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제가 2주 전에 온다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곳에 가서 제가 말씀 전하고 오고 싶어도 한 교회가 이 교회인데 제가 28년 만에 이 교회에 왔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28년 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며 흥분된 일이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감동의 소리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일주일 동안 아니 일평생의 삶이 기쁠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13장 14절에 보면은 12정탐꾼이 있어요. 똑같이 봤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사람들 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러나 2명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태도예요. 믿음은 뭐냐? 태도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임하느냐, 내 태도가 어떤 상황에서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내가 보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슬픔 가운데, 부정 가운데 내가 이 꽃을 바라면 이 꽃은 나에게 아무 유익도 안 줘요. 그러나 내가 슬퍼도 이 꽃으로 하여금 내게 희망을 준다면 이 꽃은 나를 살리는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태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무슨 태도냐?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태도로 바라면 모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믿음의 태도로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태도 안에 10명의 2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넣냐? 10명은 하나님을 넣지 않았고 2명은 누구를 넣었다? 하나님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믿음의 태도 안에 누구를 놓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놓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피난처고, 그 피난처라고 고백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열평생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려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소월의 시 중 초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속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주인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다시 한번 시를 높여드립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속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로 어떤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이름을 부릅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을 부르지 말고 헛된 이름을 말하지 말고 살아있는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주신 말을 하는 우리 공도중학교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것이 나의 삶의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아무리 여러분을 향하여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무언가 말을 할까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하는 힘은 표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불러도 내가 엄마 하고 부르면 애들아 엄마가 대답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오늘 엄마 했는데 대답을 안 해. 우리 아이 어떻게 해? 엄마 없나 보다, 엄마 내 소리 안 들린가 보다 막 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생기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큰 소리에도 신경을 쏟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자보영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예수 여러분 비전을 가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에처럼 불러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 가운데 듣기 싫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을 찾고, 내가 아무리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의 눈과 귀는 누구를 듣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을 듣기를. 그래서 신경을 쏟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소리에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에도 듣고자 하는 소리, 아무리 큰 소리에도 듣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면 들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고 들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배드린 태도가 어떤 태도이냐. 우리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불러서 왔다, 목사님이 불러서 왔다, 누가 불러서 왔다, 좋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해.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 생각의 전환점이에요. 이 생각의 전환점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이 먼 훗날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행해지는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듣는 것을 닫아버렸어요. 보고자 하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심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그냥 늘 드리는 익숙함의 예배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함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늘 내 마음 가운데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고치고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때,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이런 메아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메아리요?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오늘 우리의 삶에 긍정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메아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그리고 나의 생활에 든든한 대장이 된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생활에, 내 삶에, 내 가는 길에 누가 대장이 되시다? 예수님이 대장이 되라. 우리 옆집에 학교 다닐 때 치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치연이라는 친구는 키가 조그만했어요. 근데 저는 키가 크죠.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쌈도 잘하게 생겼죠. 근데 그 친구는 맨날 저한테 와서 깐죽깐죽 거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와서 깐죽깐죽 하는 아이들이 있지. 니네 학교 다니면 있지? 없어? 목사님 다닐 때는 있었어. 그리고 와서 뭔 말하면 막 걔가 머리를 디미면서, 요새 또 부부싸움 하면서 막 머리 디미는 성도들은 오늘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막 디면서 때려봐라 때려봐라. 혹시 이런 은혜가 있는 분들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때려봐라 때려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때려요 못 때려요? 때려요 못 때려? 때린 사람은 깊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집안은 사단이 날 집안이야. 때리면 안 돼요.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아우 그죠? 아우
그리고 막 벽을 치거나 막 머리를 박거나 이런 사람도 잘 돌봐줘야 돼. 이런 분들 잘 돌봐줘야 돼. 근데 그 친구가 막 깐죽깐죽 때려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때렸어요. 왜 못 때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는 구석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의 삶의 대장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친구의 믿는 구석은 뭐냐면 지 형이었어요. 맨날 때리려면 우리 큰형한테 일러본다 때려봐라 큰형이 2명이요. 나는 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때리고 싶어도 그 형이 워낙 맨날 때렸다면 너 왜 인마에 때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맨날 혼나는 건 나였겠다. 그래서 못 때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는, 내 친구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서 막 대드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라면 그래 아무리 어렵고 힘들거라도 와봐라. 내 대장 되신 예수께, 내 대장 되신 하나님께 이야기할 거다. 들어주실 거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돌아가시지 아니었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내 대장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메아리가 들려야 돼요. 매일매일 들려지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향하는 말씀은 뭐냐면 메아리가 들려오게 하는 말씀이에요. 메아리로 들려야 돼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방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꺼낼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것을 꺼내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 돌리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냐고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가방을 꺼내서 하운데이션도 바르고 연지 곤지도 바르고 루즈도 바르고 마스카라도 바르고 뭣도 바르고 여러분들 필요할 때는 다 발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동의해 주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내가 필요할 가방에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있어요. 화장지가 필요하다면 화장지가 들어있고 입술 립스틱이 필요하다면 립스틱이 필요있고 하운데이션이 들어있다면 하운데이션 내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쳐있는 공허한 가운데 정말 꺼낼 수 있는 무기는 있냐 이거예요.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쏘는 칼, 총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무기.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무기 하나는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오늘 당신의 말씀을 가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무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 능력의 무기. 여러분의 마음의 가방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냐 이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 모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을 다시 찾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듣기를 원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희망이 되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전하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한번 해보는 거다. 복음이다. 복음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 그 나아가는 시작점이 어디냐? 오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오늘의 시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나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갑니다. 어려운 환경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평소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 날 그를 땅에 묻고 가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했답니다.
여러분이 죽음 마지막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평소 이 소리를 듣기를 원했답니다. 링컨, 그는 온 세상의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잡초를 뽑고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심다 떠난 사람, 오늘 공도중학교의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아멘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 일평생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돼? 그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요? 온 세상의 꽃을 심고 떠난 사람. 그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는 온 세상에 잡초를 뽑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던진 사람. 누구? 여러분들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 꿈을 꾸며 목표하는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지식, 그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까?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시작해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을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면은 내가 아무리 그것을 모아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환경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누구를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을 집어넣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투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투자는 어른들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를 해야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는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없이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꽁떡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는 일을 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하나님이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했더니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네요. 첫째는 생수에 거는 데는 누구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없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 누구를 버린 거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내 생각과 내 비전으로 내 뜻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생수에 거는 데는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리고 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움켜잡고 아무리 모든 것을 했다도 어떻게 됐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에다 가뒀다 할지라도, 채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었다? 터진 웅덩이였더라. 하나님 없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가슴에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함께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버리면 뭐다? 터진 웅덩이. 내가 아무리 꽁을 차고 싶어도 터진 공 갖고 꽁을 차봐. 재미있어? 재미없어? 우리 아이들 재미없어요. 우리 어른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는 투자는 터진 웅덩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렸다고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안 버렸다고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을 해서 시작하는 거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 버린 결과가 어떻게 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그건 뭐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요. 지금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피하지 말고 누구한테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오늘부터 고백해야 돼요. 내가 피할 곳은 어디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은 떠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두고 간 이 세상에 이 아이들 남아있는데 어디에서 피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으로 피해서 술 한잔 맞고, 세상에 피해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에 피해서 돈과 쾌락에 의해서 피하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유언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오늘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냐면, 행여나 어머니들이 살던 그 시절의 삶을 살까봐 아빠 오늘 내가 오늘 그 삶으로 살지 않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듣고자 온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콩닥하고 내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을 보십시오.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환경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 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아까 저하고 이야기했는데 살 얼음판을 걷는 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가는 세상, 두고 가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삶 속에서 살 얼음판을 걷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낼까? 오늘도 날마다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모레도 아프고 계속해서 아플 거라는 거예요. 행여나 10명의 정탐꾼의 삶을 살까 두려운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이 그 삶을 산다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살얼음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살얼음판을 사는 거예요. 어려운 경제가 무너져서 살얼음판을 사는 거예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신기하게도요, 긴장이 되고 땀이 나고 광야 같은 사망의 인생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얼음판은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질 것 같은데 깨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내 무너질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환경이 무너지고 내 모든 가정이 무너질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땀은 나지만 어렵지만 무너지고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도우시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져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으시고. 엎드려질 수 있어요. 근데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공도중앙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시는 손은 얼마나 좋은 손이냐면,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오류가 생길까 봐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오답처럼 살까 봐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왜 정답을 알면서도 왜 오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정답은 맞는 건데 왜 오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얘들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답이다. 정답을 가지고 오답처럼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분은 너희로 말할 수 없는 강한 희열과 눈물을 주실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마음과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오류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내 인생이 행여나 오답의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지금도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알려주실 겁니다. 작품은요,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잘 압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작품은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잘 알죠. 밥솥이 고장 났으면, 삼성 밥솥이 고장 났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삼성 AS 센터로 가야 돼요. 근데 밥솥 고장 났다고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이상한 데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 경운기 고치는 데로 가요. 밥솥이 고장 났으면 밥솥 고치는 안성 삼성 AS 센터, 아니 쿠쿠에 샀으면 쿠쿠 AS 센터에 가요. 왜요?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장이 났어요. 어디로 오실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으로 가지 말고, 세상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모든 걸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소연하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이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살펴보실까요? 기똥차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대충이 아닌 엄청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보고 계시고 내일도 보고 계시고 모레도 보고 계시고 영원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니 우리 어른들. 바울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먼저 어떤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몰랐다고 그랬어.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아니 온 인류의 배경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도 누군가의 배경은 돼야 하잖아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내가 이곳에서 강대상만 있어서 설교한다, 뻘쭘해요. 근데 뒤에 꽃도 있고 옷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이쪽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는요,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곁에만 있어도, 내가 함께만 있어도 배경이 되는 거예요. 혼자 걷는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두 사람이 가면 기도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경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배경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아 잘 들어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누군가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후로도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편지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먼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아니 인생을 마치게 될 때 어떤 유언의 편지를 쓰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디모데야, 너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렌즈를 끼는 거예요. 어떤 렌즈냐면 구원의 렌즈를 끼는 거예요. 구원의 렌즈를 끼면 지난날의 모든 것이 보여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왜 미세한 것을 봅니까? 현미경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현미경은 안 보이는 것을 잘 보이게 하는 게 현미경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렌즈를 끼면 이것이 보일 거예요.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렌즈를 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보이니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또 이것이 보일 겁니다. 지금 내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니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보이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니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보이고, 또 하나는요, 앞으로 내게 주실 은혜까지도 보이는 은혜가 보인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렌즈의 눈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빠의 사랑도 보일 거고, 그리고 아빠가 아이들아 잘 들어,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보이면, 은혜가 보이면 옛날에 엄마 아빠가 힘들게 나에게 사랑해 주었던 것들이 보이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지금 내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보이고, 그리고 먼 훗날 그런 사랑이 보이면 그렇구나,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내게 행해 주실 그 사랑도 있구나 하는 은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의 렌즈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미움이 반응해, 죄에 대한 미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즐거워하는 방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즐겁다고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더 즐거운 거예요. 여기는 아멘을 여기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즐겁습니다. 아니, 안 즐거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 다 끝났다고 살 거예요? 예수님 내게 계시니 기쁘게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써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아들 디모데야, 이 은혜는 이런 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썩어질 인생이었다고, 그리고 죽은 인생이었다고. 아들 디모데야, 잊지 말라.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유언 한 번쯤 하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다. 지난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예수님을 하여금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지만 아들아, 그거 아니,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었을 거다. 근데 내가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니 공도 중앙교회를 통하여 나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하니 내 삶은 소풍과 같은 삶의 인생을 살았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거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공도 중앙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다. 힘든 것이 아니라 소풍과 같은 삶을 살다 가는 삶을 가르쳐 주었다. 아들 디모데야, 아니 아들아, 지난날 나를 지켜줬던 하나님이 너도 지켜줄 것이다. 잘하고 돌아온나. 내가 저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마.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유언의 소리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자란다면 두고 가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이겨내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주 하나 해주세요. 잔잔한 반주. 자, 마지막으로 제 간증하고 1시, 2시까지 하고도 나쁜데 28년 만에 처음 왔는데 그냥 제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냐고, 왜 예수님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냐고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5살 때까지는 밝은 빛을 보셨어요. 근데 홍역을 앓으셨어요. 심한 열을 앓다가 그만 6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건데 5살 때까지는 밝은 빛을 보고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 온 세상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근데 아빠의 잘못도 아닌 홍역으로 인해요 그만 6살 때 장님이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삶은 6살 때부터 어두운 삶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그런 삶을 살았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버는 안 보여요. 나이는 1살, 2살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학생이 되고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문턱에도 못 갔어요. 아버지의 친구는 늘 누가 친구였냐면 라디오가 친구였어요. 6살 때부터 들려오는 소리의 친구의 이야기는 라디오가 친구였어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줬고, 라디오가 없는 시간에는 고모가 늘 친구였어요. 명심보감을 들려줬고 천자문을 들려줬어요. 또래의 친구들은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갔죠. 근데 아버지는 늘 집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시절을 지냈다면 저는 살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또 그런 삶을 그렇게 살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청년이 됩니다. 나이는 먹고 인생의 모든 소리가 안 들려오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이 뭘까? 자포자기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에게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주었으면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좋았지만 저희 집은 유교의 집안이라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집안이었어요. 그냥 아버지는 살고 싶은 욕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때 30살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2살 어린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김종국이가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능력자였어요. 앞 못 보이는 30살 청년이 12살 어린 18살 처녀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죠. 두 분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실은 1950년 9월 25일생 전쟁의 고아였어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친척집에 의해서 자란 어머니였어요. 그 인생이 6.25가 지난 세도를 친척들에 의해서 젖을 먹고 자란 18살 처녀가 누군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 사람이 눈을 감았냐 눈을 떴냐, 그 사람이 재산이 많냐 재산이 없냐 보지 않고 그냥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만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오게 되었어요. 두 분이 사랑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랑을 했는지 18살 처녀 결혼과 함께, 결혼도 그냥 물 하나 한 잔 떨어놓고 두 분이 결혼식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도 큰 사랑이 있어서 자녀를 낳는데 한 놈 낳고 두 놈 낳고 세 놈 낳고 네 놈 낳았어요. 그 네 놈 중에 첫 놈이 이놈입니다. 어머니는 18살에 시집 와서 4명의 삼남일녀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어머니는 시집에 와서 밥상을 4개를 차렸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밥상, 하나는 아버지 혼자 드시는 밥상, 하나는 동생들하고 할머니 드시는 밥상, 또 하나는 그 집안의 장손인 저를 위해서 밥상을 꼭 차렸어요. 4개의 밥상을. 저희는 공부를 할머니가 주시는 용돈, 저희 할머니의 딸들이 워낙 수원에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한번 수원에 한번 훑으면은 그 큰 집 고모들이 7분이었거든요. 큰 고모 집에 가서 10만 원 통장 주머니다 넣어 갖고 와야 애들 공부 가르친다. 둘째 고모한테 가면 10만 원 넣어야 애들 공부 가르친다고. 그때 당시에 삐둘교를 타고 통일로를 타고 수원역에 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쳤어요. 어머니는 밥상을 4개를 차렸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반찬을, 밥상을 엎었어요. 맨날 이런 반찬, 맨날 풀대가리 있는 반찬. 그래서 두 분이 옥신각신 싸웠어요. 그렇죠. 반찬 투정하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당신이 그러면 차려 드세요, 그죠? 안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러신가 봐요. 저희 집은 그랬대요. 당신이 아버지가 차려 드세요. 그래서 옥신각신 싸웠는데 그 싸우고 나서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아프셨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 그만 할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87세 할아버지가. 근데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죽였다고. 야고보서에 보면 말 조심이라 그랬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혀는 곧 불이라고 그랬어요. 소문이 내가 아마 오늘 여기서 방구 끼고 갔다면 차보영 목사 저 문을 나고 한 달 후에는 차보영 목사 공도중앙교회에서 방구 낀 것이 아니라 똥 싸고 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죽였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희 엄마는 그것을 견디다 못해 막걸리 한 병하고 락스 한 병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 잔 탁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겠다 하면서 락스 한 잔 한 병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고아로 태어나서 18살에 시집와서 삼남일녀 자녀를 낳고 와서 고생하다가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말 한마디에 그만 어머니는 자살하고 맙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 자살한 어머니,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삐뚤어질 수도 있었겠죠. 제가 잘못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청년의 때에 어렸을 때부터는 교회에 초코파이 하나 준다, 뭐 하나 준다고 하면서 다녔던 그 기억이 나서 어느 날 문득 교회에 갔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내 인생의 모든 배경이 된 걸 알면서 제 인생은 바뀌어져야겠다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보면서 제 인생은 또 한 번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아버지는요 장사를 시작했어요. 앞 못 보는 사람이 막걸리도 팔고 콜라도 팔고 전빵을 시작했어요.
돈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머리로 다 120가구의 모든 동네 사람들의 장부를 다 외웠어요. 돈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잔돈은, 종이돈은 이게 10,000원인지 5,000원인지 1,000원짜리 감각으로 했어요. 잔돈은요, 옆에 눈테두리로 해서 다 눈곱으로 해서 다 1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가 대단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 어렸을 때부터 죽고 싶었던 그 마음 한 구석구석도 있었을 건데 아버지는 죽지 아니하고 오로지 살고자 싶어했던 그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 예수 믿는 삶을 보니까 그들의 인생은 힘들어도 늘 힘든 세상 속에서 소풍을 온 것처럼 사는 모습이 제 눈 가운데 보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 그렇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구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거구나. 하나님,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제 인생이 소풍 온 것처럼 살 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발견한 삶이 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제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저는 힘들 때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이겨냅니다.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예수 믿냐고 물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는 다르다고요. 그분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삶이었다고요.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면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내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 그분의 삶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눔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돌감나무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창감나무에 접붙인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 믿는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 있는 이 와중에 내가 그냥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고, 나는 예수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고, 나는 예수 때문에 모든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냥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아이들에게, 형,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엄마가 어땠는데, 우리 아빠가 어땠는데, 우리의 삶이 어땠는데 하면서 원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때문에 여기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른 가치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얼굴도 잘생겼고 똑똑하고 너무나도 모든 것을 갖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입학 감사의 기회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가치관의 삶을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나니, 즉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이들을 불렀고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정말 다릅니다. 다른 그 예수님 그냥 대충 믿지 말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진짜 오셨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은 기꺼이 나를 위해 고난의 주가 되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는 승천하셨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분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은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만 산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선을 통해 전기가 흘러갑니다. 수도관을 통해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전화선을 통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디모데에게 행하는 이 말이 내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는 누가 하신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